5절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저에게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주셨으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충만케 되어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목소리를 들은 엘리사벳, 그런데 그 뱃속에 있던 아기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처음 천사가 찾아왔을 때 무서웠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셨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하였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다른 증거가 있다 하신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만났을 때에 그 일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오셨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 기쁨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깨닫고 누리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앞부분 1장 46절부터 48절 말씀에 그녀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영혼과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고 마음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주님 모신 뒤에 우리에게 누리는 기쁨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누리고 마음이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 모두 구원자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은 도무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지만 그 비천함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현재의 어떠한 모습도 조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내가 지금 복 있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나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여인,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 기쁨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마리아와 요셉. 정말 그들이 그 기쁨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해요.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명령 내린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적을 어떻게 하는가? 이들은 쉬웠습니다. 조상 때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에 가면 그 땅이 자기 조상들의 땅입니다. 거기 가서 호적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웠어요. 하지만 고향 땅을 떠나 멀리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금 내려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특별한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존경받는 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그 이름 다윗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었지.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지. 그 믿음 가지고 지금 고향 땅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신 거예요. 자, 이제 태어날 아기는 그러면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겁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전혀 상관없다고 여겼던 미가서의 말씀이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실 때요,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허락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살아가시고 그 말씀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영원한 기쁨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가장 짧은 육로길로 가도 100마일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거의 산딸이 차고 있는 만삭의 여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길 가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혼자 가면 됩니다. 호적 등록하려면 남자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요셉은 그때에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을 지켜내는 것, 이 아기를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먼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힘겨운 여행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아기가 누구인가요? 이름이 예수입니다.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구원자가 태어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생명인 거예요. 힘겹고 어려운 먼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 길은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구원자가 나실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바로 이 길 가시며 기쁨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왜 만났는가?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주님이 나를 통해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깨닫고 살아가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 확신 속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기쁨 누리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아기 낳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무나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방을 찾아야죠. 나그네니까요. 당시에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방입니다. 그냥. 그래서 나그네들이 그곳에서 머물다가 떠나는 거예요. 낯선 이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요셉은 지금 아기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찾아내야 됐어요. 이것저것 수소문해서 허락을 받은 곳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부르는 우리. 베들레헴은요, 우리를 어떻게 주로 만들었냐면 동굴을 팠습니다. 짐승을 그곳에 두고 찬기운에서 보호하고 다른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많았어요. 바로 그곳에 허락받은 겁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면 또 짐승 훔치는 사람 되잖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겁니다. 그 누추한 곳에서. 그리고 그 구유에 놓이신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락하고 좋은 곳에서 우리 아기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인 요셉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이 장면 보면서 이들에게 혹시 기쁨이 사그러든 건 아닐까라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뭐라고 알렸냐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말씀은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간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목자들은 소식 듣고 달려가서 보았는데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마리아,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인가요? 우리 구유에 누여 있지만 그 가족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무엇인가?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을 그래서 그렇게 소망해야 합니다. 목자들의 눈에는 어떠한 서운함이나 어떠한 아쉬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그 가족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습니다. 우리 다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어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그 소망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더없이 큰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작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에요. 총독은 황제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당시에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냥 쓱 지나가 버리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 최고라고 여기는 바로 그 이름들을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이끄시는 것은 다른 이름이에요. 4절 말씀에 다윗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언약대로라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신가요?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지금 있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도 수리아의 총독도 다 지나쳐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그들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전할 때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조라는 말은요,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때 사용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하신 만왕의 왕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왕이 태어나신 것이고요. 그 왕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왕궁이 아니라 바로 동굴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신 분이 왕이시기에 바로 그 우리가 왕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모신 바로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누인 구유가 왕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달려온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시작된 역사는 우리에게도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바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셨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시고 그분을 온전하게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요셉과 마리아를 부르셔서 참여시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에 참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기쁘신 뜻대로라고 증거하세요. 죄악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기쁨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마지막 천국에서 이루어질 혼인잔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성될 천국, 우리가 들어갈 바로 그 모습인데요. 어떻게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도 기쁨으로 완성하실 겁니다. 그 기쁨의 혼인잔치를 여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끝을 기쁨으로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 현재도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기쁨으로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기쁨으로 완성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쁨으로 채우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 주님 모셨기 때문에, 기쁨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그 기쁨 누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시고요, 나 이제 떠난다 했더니 제자들이 아주 두려워했어요.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는 비록 지금 근심일지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신비한 일을 듣고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 변함없는 영원한 기쁨 허락하셔서 그 기쁨으로 그 걸음을 가게 하셨습니다. 기다렸더니 약속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기다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기쁨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기다리며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3일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 같은 시간이었지만 기다릴 때 우리에게 생명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기쁨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야겠습니까?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 때문에 어떨 땐 마음도 상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미 모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으로 오히려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그 모든 시간을 은혜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기쁨을 놓치지 마시자고요. 오늘도 허락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향해 기다림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